오늘 제목을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얘기죠. 그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해달,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설교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자꾸 깨달아져야 되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나는 날마다 쪄서 나를 복종한다고. 그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런 대단한 그런 분도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한 후에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내가 달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믿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런 유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만족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내 영혼을 스스로 자기 영혼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소서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아담이 있죠. 영적으로 보면 두 아담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와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아담뿐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첫 아담이고 예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입니다. 한 아담, 두 아담 중에서 첫 아담이 죄를 범하고 영이 죽었으므로 반드시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아담, 다른 아담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다른 아담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아담 여러분들과 나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온 땅에 충만케 하셨어요. 그때는 짐승하고 똑같은 무령 인간들이에요. 충만한 그런 상태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어디로 데리고 왔냐?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 불러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고 그가 범죄해서 쓸모가 없어져서 다시 근본된 토지로 가서 무령 인간들이죠. 네피림이라 하죠. 같이 살게 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이 교회라는 곳으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이 교회는 예수의 에덴입니다. 에덴에 불러 모아 주셔서 여기서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을 다시 살리시고 당초에 생명이 됐던 그 영이 죽었던 영들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살려내게 해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분이고 그 사랑과 인자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알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유전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호흡하듯이 영도 호흡해야 되고 육체가 먹듯이 영도 먹여야 되고 육체가 지식을 습득하듯이 영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을 오늘 아침에 16장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육체와 영혼, 육체와 영혼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네가 영적인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육체가 커서 이걸 못 알아듣고 계속 육체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못 알아듣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육체만을 얘기해 주는 자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말씀이 홍수가 된 것 같죠. 인터넷 뒤져보면 수십만 개의 설교가 돌아다니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이 여러분 돌아다녀요. 그래서 홍수인 것 같지만 그러나 홍수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구약의 말라기 시대와 같이 참으로 지금이 흑암의 시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문화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영의 세계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깨달아 듣는 자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는 때가 오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자기 영혼을 잘 건사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야 내가 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어. 네 형도 거기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여러분이나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빈정거리고 참으로 비웃고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이 좀처럼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육체를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요. 가진 방법으로 다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과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가? 내 영혼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한번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엊그제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도 있더라. 주님 먹을 것 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할란다고. 그런 자도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보이는가 하는 걸 이렇게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여리는 그런 마음이 들 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결혼하면 자녀를 생산해서 납니다. 그러나 그 육체를 내놨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서 유전돼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버려서 나온 거죠. 야곱 다윗이 그랬죠. 내가 태중에 내가 잉태할 때 내가 죄악에 죽어서 나왔다고. 잉태할 때 나는 죄악을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한 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죽을 영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태어나는 순간에 그 상태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창세기 14장 17절 25절에 있는 멜기세덱을 얘기할 때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군요? 구약의 레위는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개 지파로부터 헌금하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해가지고 데려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축복해 줬어요. 그 멜기세덱을 보니까 조상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배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미 레위도 하나님께 세배일을 드렸다. 그 소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레위는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7장과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건 뭔 얘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 안에 있었고 야곱도 거기 있었고 레위도 거기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거기 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같이 먹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제약 중에 출생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내가 무조건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너도 거기서도 먹었어, 그냥 무대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 드릴 때 그 4대 손인 레이도 11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드렸냐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 속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 4대 손인 레이도 그 안에도 같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요, 복은 여러분들이 11조를 지금 드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그런 은혜는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 자손들이 이미 내가 11조를 드릴 때 그들도 그 안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범죄하고 있을 때는 자녀들은 어디 있었어요? 자녀들도 범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신학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도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에 무대뽀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셔서 다 알아듣고 너희들이 이 정도는 이성으로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따르게 하시는 분이지 무대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 가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부모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미 육체는 그렇게 됐을 망정 영은 이미 저 아담에서부터 죄악으로 온 거기 때문에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아담이 죽음으로 인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반드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인류는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죄송하지만 참으로 어리석고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몰라서 참으로 탈락되기가 쉬운 그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탈락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피림을 걸 찍어보면 탈락된 자, 탈락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우주 중에서 한 사람 딱 내놓고 나머지가 탈락됐잖아요. 그 탈락자들을 네피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탈락된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참으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나라, 영혼이 나의 본질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이해시키게 하려고 뜨거운 물을 갖고 그릇에 담았을 때 그릇이 뜨거워지고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설교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고 육체가 최고인 줄 알고만 그게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은 육체가 아니다, 부자를 빗대서 얘기를 하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또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풍년이 일어나서 내 영혼아 쉬고 먹고 자자 그랬을 때 주께서 뭐라 하셨냐?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다시 부를 텐데 그러면 네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요, 아침에도 얘기하려다 못 드리는데,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참으로 우리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의사라는 의사가,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과학자가 기록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인격적으로 봐도 이 누가복음만 읽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누가복음을 읽고 이해하고도 주를 못 믿는다면 그는 버린 자다 할 정도로 누가복음이 참으로 영성이 있는 책이죠. 우리 인격적으로 이해하기가 가장 쉽게 만드는 책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이제 누가복음을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데, 평생 가서 신약성경 한 구절도 안 설교 못하고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강해 설교를 들어가면 한 구절도 없이 다 그 분담 단락단락을 통해서 설교를 해드려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거기에 접근되어 있는 책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내가 참으로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책이 많아요. 주일날 저녁에 설교문을 다 거짓 만들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요.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할까? 어떻게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칠까? 계속. 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해를 먹고 해드려요. 우리는 이 육체와 영혼이 있다,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책에는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주 육체와 영혼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계속 육체로만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가 나인 줄 알고 대부분 속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그 본질은 죽음의 끝자락에서만 나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나라는 사실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반드시 죽음의 끝자락에서 나의 영혼, 나라는 본질을 만난다. 오늘 본문 23장 42절에 보니까 거기 그러지, 아까 읽었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개혁 성경에는요, 개편 성경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같죠. 그리고 개혁 성경에는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 한 강도, 양쪽 강도가 있어요. 그냥 한쪽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익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계속 이 부흥회를 다녀요. 근데 거기다 누구를 넣어놓는 건지 전도사를 넣어놨어. 전도사를 넣고 자기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니까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 거기 오지만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을 모함을 하는데, 아니 두 강도, 한쪽 강도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오른쪽 강도가 그렇게 했다고
잘못 설교했다고 막 피를 토하면서 성도들한테 막 계속 고자질을 해서 자기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가보니까 나도 그때는 뭐 사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내가 뭘 알아요? 내가 막 그러는 거야. 뭔 소리인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내리만 나를 기억했었나 그랬고, 또 한편 강도는 야 네가 나를, 너도 내려와, 나도 좀 내려와 줘 그러는데, 오른쪽 강도가 그렇게 했다 그 소리. 그런다고 피를 토하면서 성도들을 막 이간질시켜가지고 이 담임 목사하고 이간질시킨 것이, 이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생각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을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은 이 한쪽 편 강도는 아마 오른쪽에 있었을 것이다. 예? 양쪽에 해당됐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거 그랬냐 말이죠. 그런 자도 있어요. 그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떼 목자예요. 그 늑대 목자예요. 늑대.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를 다 끌어내려서 우리 담임 목사는 잘못 가르쳤어 막 이래서 이간질 시켜서 내쫓으려고, 목사님이 막 후회하러 다녀요. 자기가 양들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들에게 자기 담임 목사를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내가 설교를 보면서 보니까 이 얘기요. 뭐 우리는 뭐 내가 맡겨놓지도 않지만은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똑같은 얘기인데도 이간질을 그 늑대들은,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속아 넘어가서 야 성경 봐봐, 거기 어디 거기 있어? 없거든. 그러니까 막 속는 사람들이 있어. 어리석죠. 지금 여기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건요, 왼쪽에 있는 강도인지 오른쪽에 있는 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한 강도가 죽음의 끝자락에서, 육체가 있는 지금 죽음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봤냐? 생명을 본 거야. 저 예수가 생명이구나. 저가 생명이구나. 저가 영생이구나. 저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한쪽 강도가 본 거예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한 것은, 이는 지금 자기 영혼을 지금 보고,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본 거지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미 예수님도 죽을 텐데, 성경을 잘 보자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어디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기억해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저 예수가 생명나무라고 생명인 걸 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생명임을 봐야, 저 예수가 생명임을 봐야 우리 예수의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도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본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 없어 죽어버렸고 영원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생명을 지금 본 거예요. 그 생명을 보고 그 예수여, 생명이여, 그 소리가 똑같으죠.
그 생명을 보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쪽 편 강도는 똑같이 매달려 있는데 그는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육체만 보아서 육체만 살려달라고. 당신 내려와서 나 육체 좀 살려주세요. 한쪽 강도는 그거 아니에요. 당신 내려 나 육체 좀 살려줘. 나 아파 죽겠고 나 죽게 생겼어. 그 사람은 뭐가 죽겠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강도는 육체야 이미 죽을 거고 나 죽으면 내 영혼도 죽는데 당신 생명이 아닙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자 아닙니까? 구세주가 아닙니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영혼에 생명을 갖다 주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고 참으로 어둠에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는 우리에게 그가 빛으로 있기 때문에 빛이 내게 오셔서 나를 비춰주소서, 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 조금만 있으면 육체 밖에서 자기 영혼을 발견합니다. 다른 나라가 있음을 알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이 있는 자를 발견하는 것 위에는 영혼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여 나를 살려줘서 살 때에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육체도 살 수가 있어요. 육체만 살으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은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육체가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그 육체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가 영혼이 살아나면 또 말씀드립니다. 영혼은 뜨끈뜨끈한 물이고 육체는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물이 뜨끈뜨끈한 물을 그릇에 담아놓으면 그 그릇이 뜨끈뜨끈해서 손에 잡을 수 없듯이 뜨겁듯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면 육체는 덤으로 톡톡 튀어서 다 뜨끈뜨끈해져서 귀신이 다 삶아져서 다 죽어버리고 다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진리를 모르고 계속적으로 육체만 살아가니까 결국 이 한쪽 편 강도는 육체만 살아가니까 결국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었고, 한쪽 강도는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육체가 끝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육체를 벗어난 후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귀신들이 울부짖습니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것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거 봤습니까? 다 소리 지르고 앙알거리고 울고 그 난리치는 거 왜 그래? 이미 자기 갈 길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속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억울해서 그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것들이지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과연 나는 이제 어떤 존재로 나는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서 새로움을 얻고, 말씀을 읽어서 계속 새로움을 얻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자꾸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 그랬어요. 28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게 뭔 소리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여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울어요. 딸들이라 하니까 여자들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영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영혼들아, 너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네 영혼을 보고 울어라. 네 자녀의 영혼을 보고 울어. 나는 내 대로 가고 너를 위해서 구원하러 가는 중이니 너 영혼을 보고 울어. 지금 그 소리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딸들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들들이라고 하셔요. 여기는 딸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것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soul,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들아, 야 나를 따라오는 영혼들아, 네 영혼, 너 영혼을 위해서 울어. 네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 네 자손의 영혼들도 봐. 너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봐. 그걸 보고 울고 울부짖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와 너의 자녀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리치며 통곡하고 울라. 나에게 통곡하고 울며 따라오듯이 네 영혼을 보고 울고 하고 통곡하라, 그런 얘기.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한 그 사람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 낙원에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호련히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천국으로 가죠.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러죠. 우리 육체가 있어서 세월이 있어서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라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 1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깨어났을 때는 잠깐이고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깨어났을 때는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꿈을 꾸고 잠을 자잖아요. 그 영적인 잠을 자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아니 한숨만 잠깐만 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이 5시간 자서 아이고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잠을 이렇게 많이 잤지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은 영적이에요. 꿈은 영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그 영혼이 낙원에 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려면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육체도 더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